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M센터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꼭 해주시고, 특별히 그 교회 우리 바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1층에 들어오실 때 꼭 바코드 인식기에 바코드를 주일날 꼭 찍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힘내라 티셔츠 오늘 스태프들이 많이 입고 계시는데, 힘내라 이제 티셔츠는요, 금년 여름에 수련회도 상당히 어렵고 또 추석 하비스트도 집회를 지금 전체가 모여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응원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원래 하비스트 티셔츠로 만들려고 했는데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생각하기에는 6월 25일 6.25부터 8월 15일까지 네, 광복절까지는 이 티셔츠를 열심히 저희가 입고 서로 응원을 하고, 또 하비스트까지 또 입고, 그래서 금년 하비스트 주제가 원래 플라이업이었는데, 선교지로 우리 비행기 타고 선교지로 나가자 이런 주제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이업은 내년으로 이제 주제가 옮겨졌고요. 올해는 주제를 힘내라 대한민국으로, 힘내라 온누리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티셔츠는 지금 한국어 버전이 메인이지만 지금 캄보디아 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거는 캄보디아가 메인으로 나왔고요. 다른 나라들도 신청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고요. 100장 이상만 신청하시면 즉각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층에서 판매를 하니까 꼭 많이 구입하셔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식사와 의료 서비스도 계속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이 형제들 또 힘들 텐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과 46절에서 55절 우리 주보에 본문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째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올해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창원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한데요. 지금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코로나는 아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족보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보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 족보의 마지막 세상에 참 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시면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아울러서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분이길래 그러한 족보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제가 한 번도 제 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주 족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내 뿌리가 어디일까? 한번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저희 집 족보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렇게 생긴 책을 할아버지가 그때 한 권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우리 집 족보다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족보가 뭐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문의박씨거든요. 문의박씨 저의 시조가 누구일까?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시조를 찾아보니까 이 박이중이라는 분이 저의 시조더라고요. 이분이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관료로 아마 여러분의 시조들도 다 장원급제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장원급제하셔서 아주 관료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 정의와 이 나라의 그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문혜박 씨의 그 후손들이 저도 문혜박 씨 후손인데 경북 칠곡군에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그 조상의 얼을 기리고 살고 있다. 이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경북 칠곡군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족보를 찾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저도 마리아를 생각해 보니까 그 천주교에서 신격화하는 그 성모 마리아 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이 천주교에서는 무염론, 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 마리아는 또 만년 동정녀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승천했다.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그런 노래. 저도 이 음료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씩 들으면 정말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는 6세기 때 카톨릭에서 이 기도문의 하나로 택해서 기도문으로 썼다고 해요. 그리고 10세기경에 이 기도문에 곡을 붙여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찬미, 성모송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베 마리아 노래 중간에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거룩하신 마리아여, 하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마리아를 숭상하는 내용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왜곡된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의 마리아의 모습,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와 그다음에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어린 처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와 마리아 두 인물에게 놀랍게도 6개월간의 간격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처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그 늦은 나이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이미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곧 아기를 가질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사가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았던 이 사가랴가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가 이 불가능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나 혹은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위와는 별개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결과대로 이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마리아는 참 놀랍게도 이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통로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죠. 오늘 마리아의 반응과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 삶이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맡겨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연약함 그리고 소외됨의 상징이었던 여성을 주목하였죠. 마치 당시 주류계층이었고 주목받았던 제사장 직분의 사가랴와 비교를 해서 1장에 보면 이 대조하는 그런 두 장면을 대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훨씬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이 제사장 사가랴와 또 주목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까? 연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아기를 갖는다고 하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죠.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은 그 처녀가 아이가 생긴다? 그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34절에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너 아기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 마리아와 동일한 반응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처녀인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진다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들었던 이러한 자초지종을 믿어줄까요? 결혼하기도 전에 갑자기 배가 막 불러오는 거죠. 배가 불러오는 이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여자가 결혼하기도 전에 바람났구나.
이 더러운 여자, 정결하지도 못한 여자,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리아는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믿기지도 않았지만 사실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노아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 저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겨우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 이삭이 15살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죠.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요구들에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황당한 요구를 우리 자신들에게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런 황당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가사를 쓴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스패포드는 이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이 스패포드가 자기의 정말 아끼는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되죠. 그리고 2년 후에 이 시카고에 큰 불이 나서 자신의 집과 재산을 다 태웁니다. 자신의 재산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죠. 이 스패포드가 마음의 충격을 받고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영국에서 열린 무디 부흥 집회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교회 일로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은 가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먼저 이 배에 태워서 보내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에게서 급하게 전보가 온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전보였는데 혼자 살아남았음. 이 아내와 4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던 이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딸이 모두 죽었죠. 물에 빠져서 죽고 구사일생으로 이 혼자 살아남은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전보를 보낸 것이죠.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급히 이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그 사고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내를 만나러 가죠. 그런데 바로 이 배가 침몰했던 그 사고 지역을 지나면서 이 캄캄한 밤바다를 보며 이 스패포드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자녀를 전부 다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울면서 그렇게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사실 이 스패포드의 산산이 끼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동이틀 무렵에 이 스패포드에게 정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스패포드는 그 순간의 마음의 그 소식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내 영혼 평안해라는 그 찬양이죠. 그 바다를 건너면서 자신의 죽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평안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와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고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 오래도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한 구석에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30여 년이 넘게 30여 년 동안 교회를 운영을 하셨죠. 제가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늘 한 구석에 이러한 원망이 있었어요. 이런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 인생을 다 던져서 30년 동안 목회를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이 가난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거죠. 제 마음 구석에 정말 한 30대 중반까지 그 물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 질문. 그런데 제가 철이 들었어요, 지금. 철이 들고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말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물을 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리아, 너의 힘으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에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걱정 마. 성령님이 도우실 거야. 정말 그렇게 격려하면서 정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 실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갖기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가졌잖아. 봐. 벌써 6달째가 되었어. 그리고 보아라. 보아라 말씀하시죠. 보아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아라. 여러분, 멀리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3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무려 8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 80번 나오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그 특성을 설명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참 마리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순종의 대답이 있을까요? 마리아는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서 보통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신앙, 이 faith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신념, belief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둘이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죠.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우고 또 경험하고 사색해서 정하게 된 어떠한 사상과 이념과 진리 같은 것을 믿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주는 우연히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고 그 위에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나서 진화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이 사람들이 과학이 말하는 것을 자신들이 동의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때때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히스토리, 히지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의 찬송시가 적혀져 있죠. 이 마리아는 기꺼이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였습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46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48절에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8절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4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고개가 숙여질 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시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인천 몽골어 예배를 섬길 때 우리 몽골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이주민 사역자로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조그만 차를 가지고 이 친구와 함께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어요. 1시간이 넘도록 부동산을 돌아다녔는데 사실 제가 저희 집 구할 때도 그렇게 부동산을 안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을 딱 또 물어보고 얘기하고 딱 차를 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뒤에 딱 탔어요.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지? 이 친구 운전기사인가?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일부 예배 한국인 예배를 드리고 복도에서 저희 몽골 예배를 섬기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도 이제 보통 일부 예배 우리 한국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남는 시간에 코스코 가서 직접 차를 몰고 가셔가지고 간식을 준비를 해요. 우리 몽골 친구들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이제 오후에 예배 때 이제 같이 이 간식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간식 사러 가기 전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권사님이. 전사님, 제가 늘 이렇게 간식을 사러 가는데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맨날 간식 사다 날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손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작은 헌신,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인천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처음 제가 만난 환자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치료받을 수 없는 친구를 만나서 이 병원을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수소문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병원 견적이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수술비하고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이 치료비를 어떻게 할까. 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친구도 그때 예수님 모르는 친구였는데 병원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한숨을 그냥 계속 내쉬더라고요. 본인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저도 참 깜깜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막 수소문하면서 다니다가 그때 오늘의교회 그 정형외과 하시는 김병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장로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 입원비를 또 다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감사하게도. 그리고 치료비도 많이 깎아주시고 해서 이 500만 원의 치료비를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치료를 다 무사히 마치게 됐어요. 그때 권사님들도 치료비 또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 예수님 모르던 이 친구가 그때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이 친구가 몽골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같이 기도해줘.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사히 잘 태어났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전사님, 갑자기 또 도와줄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갑자기 이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바로 데리고 그 대학병원에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자기들은 왔는데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앞에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난생 처음으로 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게 제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를 만나가지고 이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전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막막하더라고요.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무사히 이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비가 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 우리 신현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이곳에서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받은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비를 다 탕감받고 이 친구들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 가정이 성경 공부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안산에 세례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러고 났는데 또 나중에 정말 첩첩산중이죠. 또 이 한 자매 아이가 아기를 낳는데 양쪽 귀가 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진료비를 또 책정을 해보니까 양쪽 병원 진료비가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700만 원, 이제 5천만 원. 도대체 답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도 뭐 답은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병원 가서 얘기하고 또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결국 이제 이 친구가 몽골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몽골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이 5천만 원의 치료비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진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엊그제도 인천에 낸다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한 자매가 갑자기 맹장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답이 없으니까 전화를 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전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방법을 찾아봐요.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전사님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작고 사소한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불평과 원망인가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그러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합시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많이 아실 텐데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그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면 제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올라요.
사실 제가 이 찬양을 미국에서 힘든 순간에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자주 들었거든요. 기도하면 찬양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찬양 음악에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지.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 찬양을 들을 때면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던 그 감격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그 순간에 터져나왔던 그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곡조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졌다면 다시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 이 값비싼 은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란 나를 따르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때로는 우리의 대가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값비싼 은혜이죠. 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